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깨어진 관계 회복의 모습 속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만나면 반갑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있는데 나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아프게 한 적이 있다. 지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면 상처가 기억이 나서 기분도 안 좋고 생각하기도 그런 싫은 관계,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자신이 과거의 부지 중에라도 누군가에게 잘못 실수해서 상대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었거나 또 때로는 조금 귀찮아서 그냥 불친절하게 됐거나 해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면 조금 불편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데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 속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만 가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 번째로 그 두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지 못해서 그 관계에 금이 가고 끼어지고 알게 모르게 분리의 장벽이 쌓여져 있는 관계를 알고 계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양쪽을 다 알고 있는 내가 그 깨어지고 금이 간 관계의 중간에서 왠지 불편하고 난처하면서도 어떻게 그 관계 회복을 도와줘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만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다 이리저리 연결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간 관계의 수많은 얽히고 설킨 삶 속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사업차 에베소에 자주 왕래하던 중에 바울을 만났던 것 같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도시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를 교역자로 모시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인즉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탁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버린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용서해달라는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빌레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는 6천만 명 정도로 자유시민의 서너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노예들이 그 당시에 없었더라면 로마의 번영과 찬란한 문화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할 정도로 당시 노예들이 많고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고 보수도 없이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수많은 노예들은 로마 경제의 주춧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부자들은 많게는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고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들 역시 노예 제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아는 그런 생활 속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노예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면 또 도망가다가 잡히게 되면 그 잡힌 노예를 사형에 처해도 마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을 뜯어먹는 물고기 연못 그런 웅덩이에 던져 넣어 죽게도 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노예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사회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노예들에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쳐서 로마로 간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독교가 그 로마 지역에 말없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골로새에서 도망쳐 로마로 간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의 셋집에서 죄수로 구금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여백 여행이라는 그런 글 속에 또 우리 교회 주석과 사도행적을 기초해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왜 도망을 쳤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주인 빌레몬의 모습은 믿음이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주인으로부터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면 필경 무언가가 그에게 불편한 것이 그 집에서 행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인이 빌레몬이 바울에게부터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노예들 그 삶 속에, 생활 속에 기독교적인 생활과 규례들을 점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던 빌레몬이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렸으면서 그 당시 모든 노예들에게까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권장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빌레몬 나름대로 가르치고 가마를 끼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런 주인의 기독교적인 규례와 일상생활이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교적 규례에 따른 빌레몬의 지시와 교훈에 큰 반감을 가졌거나 어쩌면 종교 자체에, 그리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모를 불만을 품고 살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몹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던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에 귀의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더욱더 고독한 외톨이가 되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분위기가 오네시모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숨막히는 일상으로 자신에게 짓눌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오네시모는 탈출을 결심하고 계획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복음과 구원의 모든 좋은 기회를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쉽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어느 날 모두가 깊이 잠든 밤에 주인 빌레몬의 돈과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간 거리는 대단한 거리입니다. 골로새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의 중서부 쪽이라고 하는데요. 오네시모가 터키와 그리스를 지나서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멀리 물과 산과 바다를 건너 간 것입니다. 오늘날 남미에서 우리 미국으로 오고자 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을 소식으로 듣는데요. 오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옛날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먼 거리를 도망가는 오네시모의 각오와 또 그 과정의 고난과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됐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그 멀리 로마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훔친 돈을 가지고 로마,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와 같은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세계 제일의 도시에 가서 돈도 좀 벌고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재밌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타락과 방종으로 오염되어 있는 죄악의 도시였지만 그는 그곳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인구 속에 익명의 한 사람으로 그냥 숨어서
노예로 발각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는 한동안 훔쳐온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세월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을 것입니다. 주막에 가서 술도 잔뜩 취해보고 육체의 욕망을 채워보고 쾌락을 즐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훔쳐나온 돈이 다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뒷골목 남의 집 차가운 처마 밑에 숨어 있다가 도둑으로 몰려서 도망가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막노동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섣불리 일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동냥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만약에 도망친 노예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광장에서 공개 처형될 것도 그런 각오를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오네시모는 모든 것이 여의치 않자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로마 시민들이 먹다 버린 말라 비틀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조금 부패해버린 것 같은 음식 조각을 먹고 망설이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그날 밤 토하고 설사하며 밤잠을 설치며 고생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나운 개에게 물려서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고 오네시모의 고통은 이만저만 점점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잠시 후회해 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노예고 종이었지만 좋은 기독교인 빌레몬 주인, 친절한 주인 집에서 나름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끝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로마 중심부를 흐리는 타이버 강에 뛰어내리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오네시모는 굶주림과 질병을 이기다 못해서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 떨어져 버린 얄팍한 넝마로 겨우 몸을 가린 채 실신에 있는 오네시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의뢰이 겨울이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숱한 거지들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보이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오네시모는 점점 혼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골로새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좋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했던 그런 좋은 심정으로 대해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소개해주던 인자한 빌레몬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큰 벌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용서와 사랑과 인정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주인과 가족들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주인과 가족들은 노예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공고했지만 마음속으로 끝내 거절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돈까지 훔쳐서 도망쳐 나온 자신의 죄된 행위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점점 몽롱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흐려지는 그 생각 속에 오네시모는 옛 주인 빌레몬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는 순간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영혼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배고픔이나 육신의 고통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른한 졸음만이 전신에 참을 수 없이 밀려올 뿐이었고 그 나른함은 오히려 온몸에 평강과 같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나른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조금 몸에서 따스함을 느끼고 정신이 희미하게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잠이 깨보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깨끗한 침상에 자신이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리며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깨어나셨는가 봅니다. 낯선 남자의 인자한 목소리에 오네시모는 작은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여기는 저의 집인데 저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러 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고 이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굶주린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를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잘 하십시오. 오네시모는 자기를 구원해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지겹도록 많이 들었던 그 이름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구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는 그 집에 거하며 집안일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 감옥의 그 설교자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친절한 마음으로 이 불쌍한 도망자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했고 그의 차갑고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틈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오네시모는 배우고 익혔습니다. 고난 중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구제에 감명을 받은 오네시모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의 삶의 지배가 되었던 죄악을 다 자백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귀의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의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그가 성실하고 사도를 위해주고 친절한 염려와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복음 사업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열심의 가능성을 보며 바울은 그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어려운 깨어진 담이 있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성도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소망하며 위하여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선교 사업에 유용한 조력자가 될 품성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 오네시모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의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위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간절한 충원의 권면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는 빌레몬이 도난당한 금액, 오네시모가 훔쳐와서 다 탕진해버렸던 그 금액에 대한 부담감도 알고 그 금액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네시모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편지를 써줄 테니까 내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잘 아니까 그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그렇게 조언하고 충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빌레몬서이고 이러한 배경의 스토리와 경험이 오네시모가 겪고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 왔던 과거의 아픈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동된 성령의 은혜 속에 그는 바울에게 계획을 밝혔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의 행위가 그렇게 큰 잘못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저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골로새로 돌아가서 제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죄의 값을 치르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야, 잘 생각했구나. 참된 진정한 회개란 잘못했던 과거를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간절히 써줄 테니까 꼭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하고 격려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주어서
두기고를 파송하는 과정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그 편지를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깨어진 관계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잘못됐던 과거, 그 과거를 덮고 새로운 곳으로 도망가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과거는 시간이 지나가서 잊혀져 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 헌신하고 새 삶을 출발했으니까 그냥 다 살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옛날 현장으로 돌아가서 옛 주인과 가족들에게 아픈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꼭 돌이킴이 필요한가 생각도 되었을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오네시모에게 혹독한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회개를 했던 오네시모에게 성령에 계속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길, 깨어진 관계의 장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용감하게 돌아가라고 계속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구금되어 있는 그 당시, 과거에 사도 바울이 죄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새롭게 쓰임받는 기억을 가지고 이제 자신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주인에게부터 도망쳤던 빌레몬을 위하여 자신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통하여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낸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쓴 편지를 받고 골로새의 빌레몬에게로 오네시모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그 조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이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고 만약에 주인이 아무리 좋은 주인이고 용서해주는 주인이라 하더라도 주변 주인들의 원성에 못 이겨서 그를 살려주는 안이 있더라도 이마에 화롯불로 F자를 크게 새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F자는 라틴말 fugitive라는 도망자라는 첫 글자입니다. 오늘날 영어의 fugitive, 도망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와 같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빌레몬의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를 받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동행하긴 했지만 오네시모의 자원하는 회개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가는 길의 중간에 다른 길로 도망쳐 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시골 친척집에 가출하고 도망갔던 저를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새벽 기차를 타고 학교 가는 월요일에 돌아와서 학교 가는 버스까지 태워주시고 아버지께서 타일러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다 그렇게 회개하지 못한 저는 학교까지 가는 버스 중간에 또 다른 생각이 들고 학교 가서 혼날 것 뭐 여러 생각이 들었던지 또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길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달랐습니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진실로 회개하면서 그 의무의 길을 돌아서지 않는 진정한 성령의 감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내가 원건 원치 않건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회개와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용감하게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중학생이었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누나와 함께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며칠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일터로 나가면서 조카가 심심할까봐 새총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고물줄을 끼워서 돌멩이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나서 들을 쏘다니며 새를 잡으려고 계속 소총을 하루 종일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새총을 쏘기도 전에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집 마당에 할머니가 예지중지하며 키우는 오리 한 마리가 뒤뚱뒤뚱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새를 한 마리도 맞히지 못한 아이가 이 큰 오리 새라도 한 마리 맞춰보고 싶은 생각에 오리를 새총으로 쏘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꺼내 겨냥해서 힘껏 잡아 당겨서 놓았는데 하루 종일 맞지 않던 그 돌이 이 시간에는 오리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었습니다. 오리가 비틀비틀거리더니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무심결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예지중지하는 오리를 죽였으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얼른 주위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오리를 얼른 쥐어들고 나무 밑을 땅을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계속 밥맛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얘야 너 어디 아프냐고 안색이 좋지 않다라고 물어보면서 이마도 짚어보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양심의 가책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던 누나가 그를 불러냈습니다. 설거지는 항상 누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나가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설거지 좀 같이 좀 하자. 설거지는 누나 담당이기 때문에 나는 싫다 누나가 해라 라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서근거렸습니다. 나는 너 오늘 다 봤다 라고 누나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리 잡아 죽인 것을 누나가 창으로 다 본 것입니다. 동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말 한마디에 완전히 코가 끼었습니다. 누나는 뒷짐지고 그냥 쳐다보고 동생이 그냥 혼자서 설거지를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죽인 그래서 피 파묻은 오리가 꽥꽥거리며 다시 살아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놈 내가 죽였구나 할머니가 호통을 치시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도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누나의 행동으로 보아서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설거지를 시켜 먹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누나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한심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괴로운 심정으로 2층에 있는 할머니의 방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는 흐느끼면서 할머니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사랑하시는 오리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뒤뜰나무에 묻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않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 혼날 줄 알았던 그는 뜻밖의 할머니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할머니는 내가 어저께 2층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제 2층에서 창문 청소하다가 창밖으로 다 보았단다. 죽은 오리를 나무 밑에 묻는 것도 보았단다. 내가 저녁 먹으며 입맛 없사는 이유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누나 앞에서 쩔쩔매면서 누나 대신 설거지하는 이유도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내 마음속으로 자원해서 회개하는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단다. 내가 먼저 와서 나의 잘못을 내게 구하면서 용서를 구한 것은 참으로 고맙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함께 기뻐하며 물론 용서해주고 말고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가슴에 안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방을 나서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았겠습니까? 아침 식사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을 거의 굶다시피 했으니까 아침이 더 맛있었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누나가 또다시 불렀습니다. 누나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설거지를 내가 해야지. 그러자 동생은 싫어. 누나가 쫓아와서 성난 얼굴로 따졌습니다. 너 까불면 다 잃어버릴 거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습니다. 잃고 싶으면 잃어봐라 라고 그는 휘바람을 불면서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사소한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눌리는 죄책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그 누나처럼 잡고 걸고 넘어지면서 설거지를 시키고 죄의 노예로 삼아서 계속 부려먹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고통하며 힘들고 마음에 눌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년처럼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중보와 복음과 은혜 속에 우리가 반응하고 오네시모처럼 나의 과거의 혹 실수와 잘못과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면 용감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돌이켜 고백하고 이미 알고 있으시면서도 용서하신 그 주인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용서받는 그런 홀가분한 회복된 관계의 기쁨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모든 경건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 내가 오네시모처럼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실수를 했었더라면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종일 눌리고 메마르는 뼈가 마른 같은 고통 속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주를 만날 기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간구하고 과거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주인 빌레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던히 참고 참았던 빌레몬에게 과거가 생각나고 그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못된 놈이 감히 주인 앞에 죽을 줄도 모르고 다시 돌아오나라는 생각이 인간적인 감정이 복박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이 부르르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베풀어준 은혜도 모르고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가 버리고 지난 수년 동안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행하지 않은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빌레몬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고 인자한 빌레몬이었지만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눈앞에 보는 순간 빌레몬은 정말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사죄했을 것입니다. 나름 좋은 주인이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인이 못됐으면 종이 도망가나라는 그런 불명예도 그에게 주었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친필 서신을 빌레몬에게 전합니다.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을 참지 못한 채 겨우 편지를 받아 읽던 빌레몬이 편지를 읽으면서 굳었던 낯빛이 울그락불그락해졌던 얼굴빛이 혈색이 다시 안정되고 시작했습니다.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어내려간 빌레몬이 말없이 오네시모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하고 오네시모를 허그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그 오랜 동안의 아픔을 다 뒤로하고 힘차게 끌어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편지, 그 회복과 관계의 사랑을 회복한 그 편지가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빌레몬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본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주인과 노예의 모습 속에 그런 놀라운 관계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게 싫다 하고 세상 죄악과 쾌락의 로마로 도망간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 관계 속에 과거를 후회해봐도 어쩔 수 없고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의 값을 다 보혈로 치르시고 이제는 사랑의 편지를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과의 용서의 관계를 그대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책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영혼을 돌보셨던 것처럼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그 도망친 노예 한 명을 아끼며 자기가 받은 사랑을 편지로 또 나누었던 바울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7절은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7절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절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빌레몬에게 과거의 모든 것 잘못을 내가 갚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고 보증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담고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 글을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 얽혀 설켜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네시모처럼 잘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혹 나에게 누군가 오네시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도망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얽힌 모든 관계가 또 풀릴 수 있고 오네시모 빌레몬의 관계처럼 회복되고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전반부의 몇 구절을 함께 그 상황과 아픔과 간절한 기도가 담긴 그 편지를 함께 빌레몬이 읽는 심정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라고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수많은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나는 사도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니까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던 그런 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갇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빌레몬이 볼 때에 그 이름 바울은 너무도 감동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상태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한 바울이 그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음을 생각할 때 빌레몬의 마음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준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가고 그가 다른 공중에 보내는 편지를 넘어서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편지를 써준 물론 빌레몬 교회 성도들과 나누긴 하였지만 나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준 바울의 친서가 너무도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가 전해준 그 편지 속에 오네시모를 보면 감정이 상하고 과거의 아픔이 분노가 치밀었지만 바울이라는 말을 듣고 바울의 친서를 글씨를 보자마자 눈물 날 정도로 감격하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요,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에 수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덕분에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신의 집에서 그 복음을 나누면서 골로새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빌레몬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신을 인도한 바울에게 받은 편지로 감동하고 좋은 감정과 소망의 사랑의 감정과 기쁨의 엔돌핀이 솟구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이처럼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엔돌핀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사랑의 정을 불어 넣어주고 기쁨과 소망을 솟구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편지도 쓰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고난 중에 빌레몬, 자유의 주인 된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디모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제 디모데라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존재였는데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나이로 비해도 디모데와 바울은 나이차가 많이 나고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앞에서 비록 연장자와 연하자 그리고 먼저 믿은 또 믿음을 나눠준 관계일지라도 다 아버지 안에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나의 형제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를 종처럼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구분하고 갈등나고 분리되는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예수님을 함께 믿은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부를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라고 불러줍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바울은 또한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러줍니다. 바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 하나님의 사역을 골로새에서 헌신하며 감당하고 있는 그런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를 감당하고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하나님의 한 사랑을 함께 받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나중의 말을 위하여 빌레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동력자인 것처럼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한 믿음의 제자이지만 그래도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늦게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빌레몬처럼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편지를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부인인 아비아의 이름도 거명합니다. 여인이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아내, 부인, 여인의 아비아를 함께 부르며 남편과 함께 부인이 함께 그 종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난 아들 아키포, 하나님의 일에 병사가 되어 군사가 되어 골로새 교회에 헌신하면서 일하고 있는 그 아키포에게도 요청하고, 그리고 빌레몬의 온 가족과 함께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모이는 집회소, 예배소,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복음을 나누고 예배하는 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오네시모를 용납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빌레몬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골로새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우리는 원하고 모든 관계가 화목되고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용납해주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그 은혜와 평강이 그 골로새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복된 날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누군가, 그 나의 오네시모를 빌레몬처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나를 오네시모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을 수도 있고, 나의 물질적인 재정적인 큰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나를 배반하고 도망쳐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 줄 만큼 성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빌레몬을 생각할 때 늘 감사했습니다.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비록 왜 오네시모가 먼저 믿은 빌레몬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왜 도망쳤을까? 그런 오해와 그런 섭섭함도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의 신실함과 골로새의 교회에 역사하는 그 은혜를 인하여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억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속에 우리가 맺는 그 관계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라도 불평보다도 장애아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 중에 때로는 나에게 힘든 아픔을 주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 성도나 그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생활이 깨어지지만 그 관계 속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 중에 그래도 감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의 초점은 중보의 중재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오해나 섭섭함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을 위하여 계속 감옥에서 기도했던 바울, 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이 그 두 관계 속에 있는 아픔이 함께 자신의 부담과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 이 편지도 쓰게 되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섭섭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렇게 뜻이 맞았고 서로 배짱도 맞고 함께 일했던 그런 관계가 뜻밖의 오해로 또 사탄의 관계로 관계가 금이 가고 끼어질 수도 있고 아픈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5절과 6절과 7절 속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담고 또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관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하여 또 오네시모를 통하여 이러저런 과정을 통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레퓨테이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 5개를 찍어줄 수 있는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좋다고 하는 기쁨을 주는 평판을 받고 있는 빌레몬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평판이 참으로 중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말하지 않고 평판으로 조회를 하고 면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빌레몬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평판이 정말 빌레몬처럼 생각하면 좀 누군가에게 들어보고 알아보면 그 평판이 참으로 훌륭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사이는 그런 레퓨테이션과 평판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미지고 평판인데요. 그 이미지와 참된 평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그 최고의 관리 전문가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빌레몬과 같은 아름다운 평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길 원하는 기도의 마음을 또 담습니다. 빌레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선물들이 다 알려지게 하는 통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께 이를 정도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중재하며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이를 때까지 역사할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아름다운 평판을 기억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칭찬 속에 격려 속에 빌레몬을 북돋으며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했던 이 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서 나를 아는 모든 나와 얽히고 설킨 관계 속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 내가 너의 사랑 때문에 정말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종과 주인 사이에 중재하는 바울의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죄의 종된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님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 속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드리는 삶이 우리 위하여 중재 기도하시는 주님께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평강을 드리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돌아오는 한 주간도 사시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어려운 관계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성령의 역사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계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를지라도 온 천하 사람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라. 하는 해로서 고르게 주 베풀어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인 하나님 다 같이 모시니 만 백성 서로 지체요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노래로 목소리 맞추어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고 그 영광 볼 그 아침을 늘 기다리면서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 죄악 쾌락을 좋다고 도망가버린 오네시모와 같은 저를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 친히 그 값을 감당하시고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돌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로마와 같은 죄악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며 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 고통 중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자매로 모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형제자매로 우리 맏형 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감화 감동하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이 어려운 세상에 성도들의 교제와 친교를 함께 나누는 축복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할 제목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삶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하나도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얽힌 것들 다 풀어주시며 오네시모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용기를 넘치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프게 한 것 있거든 빌레몬처럼 주님의 은혜, 바울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얽힌 관계 속에 우리가 바울처럼 중재하고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희생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찬양을 받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과 경제와 건강과 모든 형편과 자녀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며 삶과 재정과 인생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